할렐루야. 시편 23편 말씀으로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직업은 무엇인가요? 만약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의 직업은 뭔가요? 이렇게 묻는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실까요? 하나님의 직업은 뭘까? 예술가 이래도 되게 어울릴 것 같아요. 만물이 그가 예술가인 것을 말해준단 말이에요. 예. 꽃 한 송이도 그가 예술가인 것을 말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미술가고 또 건축가고 음악가고 그렇습니다. 예. 음악가 계시지만 왜냐하면 만물이 그를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법조인 뭐 이래도 맞을 거예요. 법조인 그는 판사고 변호사고 그렇습니다. 또 뭐 의사 이럴 수도 있어요. 네, 의사 선생님 계시지만 의사 하나님 치료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또 교사 뭐 이렇게 우리 교사 계시지만 교사예요. 또 상담사 어디 가셨어요? 상담사 뭐 하세요? 상담사 나오세요? 상담사 이래도 맞아요. 그분은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해요. 놀라운 상담자입니다. 또 사회복지사일 수도 있어요. 온갖 직업이 다 그에게 어울릴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어울리는 직업 중 하나는 목자라는 거예요. 목자. 다윗이 하나님의 직업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하나님의 직업은 목자다 이렇게 소개해요. 다윗은 자기가 목자였기 때문에 목자가 하는 일을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은 딱 그 목자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은 목자가 어울리는 걸까요? 목자가 하는 일이 뭐길래? 다윗이 그 아버지 집에 양을 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양을 치는 목자로서 어떤 일을 했나? 다윗이 양을 치면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스스로 이런 일을 했다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다윗이 사울 왕 앞에 섰을 때 자기가 목자로서 어떤 일을 했는지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 양을 지킨다고 막 호랑이나 뭐 반달곰 이런 거 총으로 쐈어. 요즘 같으면 큰일 납니다. 천연기념물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때에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목자로서 무슨 일을 했는가? 뭐 했어요? 빨간 글씨. 지킬 때. 다윗은 양을 지켰다는 거예요. 심지어 목숨을 걸고 지켰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는 분임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지.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맞다. 여러분 그런 고백 있으십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반적인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어요. 시편 121편이거든요.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맞습니다. 하지만 곰이나 사자와 싸우는 일이 그렇게 자주 있는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 막내 아들 죽이려고 작정한 거지 매일같이 그렇게 내보내겠어요?
어쩌다가 있는 일이죠. 어쩌다가 평생 한두 번 뭐 아마 있었던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오히려 다윗이요, 목자로서 양을 위해 한 주된 일이 있다면 이렇게 먹을 것이 있는 풀밭, 또 마실 것이 있는 그 시냇가로 인도하는 거였어요. 목자가 하는 일이거든요. 이렇게 봐서 풀 다 뜯어 먹었다. 그러면 또 딴 데로 이렇게 옮겨줘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다시 풀이 자라거든요. 이렇게 옮겨주고 또 마실 물이 어디 있나 이렇게 봐뒀다가 거기로 가고 데리고 가고, 그리고 또 이제 그 풀 또 다 먹었으면 또 딴 데 어디 있나 이렇게 해서 찾아다니고 이렇게 그렇게 이끌어서 옮기고, 그리고 또 다시 원래 또 뜯었던 데로. 그리고 양떼 목장에 가면 언덕이 2개가 있어요. 대관령 양떼 목장에 가면. 그래서 한쪽에만 이렇게 양이 있더라고요. 거기 있는 사람이 설명하는 게 왜 한쪽에만 있냐면 이제 여기 다 뜯어 먹으면 이제 여기로 옮겨서 또 한참 뜯어 먹으면 자란대요. 그럼 다 자라면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뿐 아니라 인도하심을 늘 경험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늘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그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는 걸 경험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라고 고백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렇게 강조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양을 인도했거든. 하나님도 자기를 인도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자가 맞다 그러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런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 하나님이 목자인 이유는 이처럼 인도하시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 그 자기 백성을 인도하는 일은요, 그분의 주된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주된 일이 뭐냐?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성구 액자 하나를 찾다가 이런 구절이 적힌 액자를 발견했어요. 이게 민수기 14장 8절인데요. 잘 안 보이시죠? 이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랬어요. 민수기 14장 8절이거든요. 예, 우리 조금 미간을 찌푸리더라도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아니 앞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했던 고백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고 성경에도 자주 인용되는 사건입니다. 성경에 굉장히 이 출애굽 사건이 인용이 돼요. 예수님도 그렇고. 그래서 신명기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5장 6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시편 78편 14절 시작.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히브리서에서도 이 광야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길게 나오고 그래요.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고 또 광야에서 인도해 가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건져냄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도 그분의 인도 덕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 우리 홍세영 집사님이 여기에 오늘 앉아 있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었다. 안 그러면 우리 여기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맞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게 우연이라고 자꾸 생각해서 그런 거지,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어요. 그분은 늘 언제나 나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분의 직업은 목자가 맞아요. 그런데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단 말이에요.
양들도 그래요. 목자의 모습을 보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래요. 이렇게 시력이 안 좋다 그래요. 기르는 양은. 야생의 양들은 시력이 좋은데 기르는 양들은 시력이 안 좋다 그래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움직이는 거래요. 그래서 지팡이 같은 데도 방울 같은 게 있고, 그리고 이제 목자가 이제 그 이름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목소리를 듣고 따라온다 그래요. 재미있는 자료가 하나 있어요. 한 관찰자는 이스라엘의 최고봉산인 헐몬산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목자는 자기 양들이 각각 이름을 알도록 훈련시키며 그 이름을 부를 때 둘씩 혹은 넷씩 장방형이나 원형으로 질서 있게 움직이도록 만든다. 1000마리의 양떼 가운데 가장자리에 있는 양이라 할지라도 자기 이름을 부르면 곧 온다. 양들이 분별하는 것은 목자의 음성 때문이다. 한때 어떤 사람이 시리아 목자에게 양은 주인의 음성이 아니라 옷을 보고 따른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그 시리아 목자는 양들이 주인의 음성을 압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목자는 그 사람과 옷을 바꿔 입었다. 그 사람은 목자의 옷을 입고 당신의 모습을 보고 따르는 것이요 라고 주장했던 그 사람이 목자의 옷을 입고 양떼 속으로 들어가서 목자의 음성을 흉내내어 양들을 인도하려고 시도해 보았다. 양들은 그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 그러나 그 시리아 목자가 변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들의 이름을 부르자 양들은 곧 그 목자에게로 뛰어갔다. 이런 어떤 실제로 관찰한 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목자 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따르냐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듣고 따른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이 말씀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선택할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저희 이게 하나님이 나와서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나와서 말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보지는 못하지만 들을 수 있어요.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결국 내가 양이고 그분의 목자라면 양으로 생존하는 법은요, 듣고 따르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아까 장로님 얘기하셨지만 양이 이리 가운데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똑같이 이리가 되든지 그렇지 않고 내가 양으로 생존하는 유일한 방법은 목자 곁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잘 따라다니는 것뿐입니다.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구름 덮여있는 그 버섯처럼 이렇게 덮여있는 그 구름 아래에 있는 것만이 유일하게 사는 방법이에요. 구름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걸 안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광야의 떼약볕과 저녁의 추위에 이렇게 놓인단 말이에요. 못 살아요. 이게 움직일 때 같이 움직여야 돼요. 잘 이렇게 보고 듣고 이게 목자를 잘 따라다녀야 우리는 살아남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남는 것은 그 목자를 잘 따라다니는 길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세상 사람과 똑같아집니다. 그분의 보호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아예 노골적으로 하나님에게 빗대어서 자신을 목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고. 그가 누굴까요? 요한복음 10장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주장했어요. 내 음성을 듣고 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거예요. 같은 11절이에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어요. 다윗에게 있어 여호와가 그의 목자였다면 이제 우리에게 있어 누가 목자라는 거예요? 같은 말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다윗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했다면 우리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해도 되지만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라고 해야 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야지만 그 사람이 그분의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난 그분의 양이 아닌 거예요, 사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지 않으면 나는 그분의 양이 아닌 겁니다. 내가 그분의 양이라는 증거는 뭐냐면 그분의 음성이 들려야지 그분의 양인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양이 맞으십니까? 네, 자, 그럼 옆에 있는 우리 김양, 공양,
권양, 최양, 박양, 홍양 우리 옆에 있는 양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누구네 집 양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누구네 집 양이세요? 누구네 집 양인가요? 그럼 우리 예수님의 집 양 맞나요?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예수님의 양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걸까요? 들어야 살아요. 들려야 돼요. 일단 따르고 안 따르고를 떠나서 들려야 돼요. 들려야 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우리의 선입관 때문이지 뻔해. 근데 그렇게 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눈높이를 아세요. 우리의 수준을 아시고 우리의 눈높이를 인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정말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전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실 때가 되게 많아요. 깜짝 놀랄 때가 정말요? 이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을 아시거든요. 우리 무리한 거 시키지 않으시더라고요. 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나요? 맨날 하는 얘기잖아요.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믿음으로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내 속사람에게 말씀하세요. 그럼 난 그거를 믿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내 겉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속사람에게 말했기 때문에 그 속사람이 들은 이야기를 이 겉사람이 느껴야 되는데 뭘로 느끼냐면 믿음이라는 것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그거 대체 어떻게 믿는 거예요? 우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믿는 거예요. 남의 나라 한 젊은이 2000년 전에 살았던 그리고 죽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 부활했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걸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믿느냐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어려서부터 계속 세뇌받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속사람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믿고 있는 거예요. 잘 들어봐. 내가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속사람한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내 속사람이 네, 알겠어요. 하고 이 속사람이 끄떡끄떡 하는 것을 내 겉사람이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물론 이제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겠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해 주지 않았다면 절대 믿을 수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한테 말했다고 그 사람 믿던가요? 아닙니다. 옛날에 어떤 권사님 나가서 전도하는데 그 사람이 되레 전도하더래요. 너 목사한테 속는 거야. 당신 목사한테 속고 있는 거야. 정신 차려. 그 얘기 했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그런 이야기들에 이렇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내 속사람이 예수님이 내 안에 늘 계시면서 내 속사람에게 늘 얘기해 줘야 돼요. 늘 그분과의 교제가 있을 때 그 믿음은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은 겉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속사람의 믿음이고 이게 영적인 믿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알겠지? 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애굽, 그 세상에서 인도해내 주신 그 믿음으로 이렇게 세상에서 건져내 주신 그 예수님이 광야 같은 삶을 사는 우리에게 여전히 계속 이렇게 우리 안에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애굽에서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광야로 들어올 수 있어요. 믿고 들어왔어요. 근데 이 광야에서도 내가 어떻게 그 광야의 길을 광야란 길이 없는 곳이거든요. 그 길이 없는 곳에서 어떻게 길을 찾아가느냐면 내 속에서 여전히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 때문이에요. 내 속사람이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 겉사람을 그걸 믿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새로 오신 분도 있고 해서 자주 뜨는 말씀이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요? 믿음은 어디에서 났는가? 내가 지금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있는 거지? 그건 내가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라고 들었기 때문에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구한테서 들은 거냐면 그리스도 예수님한테서 들은 나의 주, 내가 주로 고백한, 왕으로 주인으로 고백한 그 예수님에서 들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 선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믿음을 따르는 것이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내 속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속사람은 겉사람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신호. 나 이런 얘기 들었다? 그러고 이렇게 믿음으로 신호를 보내요. 근데 하지만 이 자아가 죽지 않잖아요? 그럼 이 신호가 잘 도달하지 않아요. 마치 깊은 산속에 있는 것처럼. 안테나가 터지지 않아요.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아나야 돼요. 근데 자아가 좀 죽어야 돼요. 네, 자아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지 못해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이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고 신호가 잘 잡혀요. 왜냐하면 이게 하늘에서 보낸 신호이기 때문에 저 지하에 있는 것보다 하늘에 있는 게 신호가 잘 잡힙니다. 지금은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 신약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때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진실로 진실로 막 이래요. 이런 표현 잘 안 쓰는데 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야. 듣는 자는 살아날 거야.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그때예요. 들으면 어떻게 되나요? 듣고 믿고 믿음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한 번 더 넘겨야 돼. 네, 그렇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살아나리라. 듣고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그 속사람이 내 겉사람에게 보내는 그 믿음의 신호를 믿고 그리고 따르는 자에게 주어질 보상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뭔가 따름이 있으면 어디 갔어요? 누림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믿음을 따를 때 그 보상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는데 성경 전체가 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그분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따랐을 때, 믿음을 따랐을 때 어떤 누림이 있는가? 그것이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그걸 구약이라 그러고 신약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성경 전체는 하나의 약속이에요. 옛 약속, 새 약속. 따름과 누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믿음을 따르면 얻게 되는 것, 목자의 인도를 따르다 보면 도달하게 되는 곳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이 내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표현은 다르지만 전부 다 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구약이라면 제일 처음 어디에 이 약속이 나올까요? 물론 창세기에 나오겠죠. 창세기 뒷부분에 나올까요? 앞부분에 나올까요? 앞부분에 나오겠죠. 이 약속에 대한 말씀, 이 선악과와 생명나무 뭐 이렇잖아요. 이게 제일 처음에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그렇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자에게 약속된 게 뭐예요? 생명나무. 그래서 그 옆에 뒀단 말이에요. 선악의 판단을 돌려드리고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인도를 따를 때 약속된 것이 뭔가? 생명나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살아나리라 그랬잖아요. 그 생명나무를 먹고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 안에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 이 생명을 잃어버린 자들, 에덴을 쫓겨났단 말이에요. 인간들이 생명나무에서 멀어졌다 그랬어요. 선악과에서 멀어졌다 이런 표현을 성경이 쓴 게 아니라 생명나무에서 멀어지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켜서 그 길을 못 가게 막아놨다 이렇게 성경이. 그리고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고 생명나무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난 인간들이 다시 그 생명나무를 회복하는 이야기가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나온 생명나무가
저 마지막 어디에 가서 다시 나올까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생명나무가 나와요. 네. 여러분 그 생명나무를 회복하는 이야기가 성경 전체 이야기고 그 생명나무의 회복에 관한 약속이 그 구약과 신약이란 말이에요. 특히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출애굽기는 그 잃었던 에덴을, 잃었던 생명나무를 이렇게 회복하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명나무를, 에덴을 회복하기 전에 계속 그것을 맛보여주는 사건이 40년 광야 생활 내내 성막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 성막이 뭐예요? 그 성막이 에덴의 회복, 생명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막은 이동하다가 쳐도 동쪽이 어딘지 보고 동쪽에 문을 낸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에덴이 동쪽에 문이 있었고 동쪽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동쪽의 문을 통해 다시 에덴을 회복하는 거예요. 성막이 그 에덴의 회복을 계속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에덴을 회복하는가? 어떻게 해야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가? 그래서 생명을 회복하는가? 어떻게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매일 그걸 보여준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매일 제사장들이 그 제단에 상번제, 아침과 오후에 늘 드리는 그 제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죽음이에요.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이 살아났거든요. 자아가 살아났어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 살아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때, 내가 죽고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를 때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에덴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분명히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동에서 서로 맨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이렇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정복해 들어갈 때 분명히 애굽이 이쪽이고 이스라엘이 이쪽이면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잖아요. 그러지 않고요.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성막을 들어가고 에덴을 회복하는, 이게 가나안 땅을 회복하는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핵심은 뭔가? 하나님의 인도예요.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자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성막의 이야기고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고 그렇습니다. 다시 그 액자로 돌아가 볼게요. 액자. 뭐라고 나와 있는가? 여호수아와 갈렙이 했던 말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와께서 인도하신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여러분 나는 우리 애들이 왜 말을 안 들어요? 못 믿는 거잖아요. 야, 이게 좋은 거라니까. 근데 지가 좋은 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지들이 좋은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못 도달하는 거예요. 에덴의 회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를 항상 인도해서 어떤 상태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시는지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해요. 이사야 58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하리마, 내가 도저히 말을 안 할 수가 없다. 너 오늘 왜 이렇게 어수선하냐? 조용히 하고 있어요. 좀 가만히 있어. 내가 지금 정신이 없다. 사실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도 하나님은 그를 인도해서 여기에 두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어디에 두셨을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 사람을 이끌어요. 그 사람을 인도해서. 하나님 처음부터 인도하셨어요. 사람을 만들어서 인도해서 에덴 동산에 두었단 말이에요. 네가 만들었으니까 네가 할 길 알아서 가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서 에덴 동산에 두고 싶으셨던 겁니다. 하지만 인간은 스스로 그 인도하심을 거슬러서 불행을 자초하고 말았잖아요.
목자의 음성을 따르지 않은 양처럼 그 인도하심을 거슬러 불행을 자초하고 말았어요. 목자의 음성을 따르지 않는 양처럼 스스로 선하게 판단을 시작한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기 시작한 인간은 결국 가시덤불에 빠지고 골짜기에 처박혔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 인도하기 위해 한 목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예요. 스스로 선하게 판단을 하는 것이 죄거든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너 나랑 같이 죽자. 너 그렇게 해서는 큰일 난다. 같이 죽고 같이 살아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에덴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53장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아멘. 각기 제 길로 가는 것,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걸 죄악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사사시대의 결론은 뭐냐면 혼란이에요. 우리 인생의 혼돈이 내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나는 이게 좋은 거라고 분명히 생각했는데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한 결정이 이상하게 삶을 혼돈하게 만들어요. 그 혼돈을 정리하기 위해서 인간 왕이 세워졌지만 혼돈은 그치지 않았잖아요. 결국 그 혼돈을 끝낼 분이 누군가만 예표적으로 보여줬어요.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왕. 근데 인간 왕으로 안 됐어요. 그래서 새로운 한 왕이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만이 목자의 인도를 거부했던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다시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에덴으로 또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이제 예수님을 다시 나의 목자가 되게 해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잠깐은 내 눈앞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펼쳐지는 것 같아요. 분명히 목자가 나를 인도하는데 그냥 따라갈 것. 얼핏 옆에를 보니까 뭐야 이거. 뭐 골짜기로 가는 거예요. 이거 뭐지? 그리고 멈칫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잠깐 골짜기. 왜냐하면 이 언덕에서 이 언덕으로 가야지 된다니까요. 이 언덕에 지금 풀이 다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언덕으로 가려고 보니까 양떼 목장도 가보니까 골짜기가 있어요. 골짜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언덕이 있고 이렇게 언덕이 있으면 여기가 골짜기잖아요. 근데 골짜기로 내려가는 것이 잠깐은 힘들게 느껴져요. 목자가 왜 나를 이 힘든 데로 인도하지? 라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왜 그러냐면 요거 지나서 저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거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어차피 눈이 나쁜 거 그냥 눈 감고 가면 되는데 그 나쁜 눈으로 어설프게 보니까 이거 뭐지? 막 이러는 거예요. 분명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만 그분을 예수로만 부르지 않잖아요. 그분은 또 누구예요?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인데 또 그 예수님을 성령이라고 불러요. 서로 다른 분이지만 같은 분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가장 정확히는요, 성령이 이제 나의 목자인 거예요. 그 성령, 곧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 그분을 자신의 목자로 모신 사람이 누구냐? 그를 구원받은 사람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자녀를 정의하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지만, 이게 성경이 딱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명시적으로 정의한 건 제가 이 한 구절밖에 못 본 것 같아요. 네. 뭐라고 말하냐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가 예수님의 양이냐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의 양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 말씀을 기준으로 천국과 지옥을 나눈다면 큰일 났어요. 진짜 지옥 갈 사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의 삶은 단순해요. 그러니까 복음이죠. 그냥 믿고 따르는 거예요. 계산이 많으니까 못 가는 거죠. 믿고 따르는 거예요. 믿음이 오면 하는 거예요. 그게 쉽진 않아요. 십자가 정말 필요합니다. 고민될 때 많아요. 그때 필요한 게 십자가거든요. 붙들어서 나를 죽여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명확히 오는 그 확신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를 사는 겁니다. 그냥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루를 믿음으로 살고 나면 결국 내가 도달하는 곳이 눈 떠보면 천국이에요. 믿음으로 산 사람의 결론입니다. 행복이고 안식이에요. 그래서 순종을 통해 들어가는 가나안 땅을 안식의 땅이라고 그래요. 순종을 통해 들어간다 그래요. 무슨 서바이벌 이게 아니에요. 이건 순종이에요. 순종. 이제 우리의 삶의 초점은 분명해요.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인도해 가시니 그분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음성에만 귀 기울이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이 뭐라 그래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믿음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바라보는 게 핵심이에요. 성령을 사모하는 게 핵심이에요. 바라볼 때 믿음이 오거든요. 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아니면 성령님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둘 다 똑같아요. 둘 다 괜찮아요. 두 분은 서로 시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아니면 성령님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늘 그 바라봄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직업을 바꾸면 안 됩니다. 내 뜻을 이루어주는 요술램프의 진이도 아니고요. 뭐 심부름센터 직원도 아니에요. 그분은 목자예요. 목자.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향한 가장 정확한 기도는 뭐냐면 예수님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정확한 기도예요. 나의 목자가 되어 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부분은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냥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면 나머지가 다 이렇게 있어요. 나는 앞에 양 궁둥이만 이렇게 따라갔는데 눈 떠보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예요. 그분의 음성만 따라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그 행복, 그 안식,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 인도를 따른 결과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의 끝에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데 결국은 내가 도달하게 되는 곳이 어딘가? 내 아버지의 집이다. 23편에 보면. 그래서 내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버지의 집이 어디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천국이란 말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될 때 도달하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는 아버지의 집에 있는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천국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도 수많은 선택을 하셨고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인생은 그 선택의 결과입니다. 당신 삶의 과정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지라도 그 과정에서 때로 있을 수 있어요. 인도하심을 따랐는데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올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 결과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되게 하고 싶다면 오늘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아야 합니다.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따를 수 있다면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과 함께 예수님을 다시 한번 당신 삶의 목자로 고백하는 우리 다른 건 누림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